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8장 23절부터 9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23절로 9장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8쪽에 있습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메대 족속 아하스와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아멘. 죄송하지만 저기 물 좀 올려주시겠어요? 예, 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또 8장, 9장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12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말씀 속에 이 환상이라는 단어와 또 보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상 그리고 보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8장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도들께서 성경 가지고 계시면 8장 1절 함께 보셔서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환상이 나타납니다. 8장 2절도 보시면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8장 15절도 성도 여러분 함께 환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15절 한번 봅니다. 나 다니엘이 이 무엇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고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우리 또 16절 감사합니다. 우리 16절 중간 보시면 16절 한번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환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하늘을 통해서 주어지는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토리 라인을 잘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 되는데 이제 7장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니엘서를 읽어야 합니다.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 말씀은 이제 소위 picture language라고 하는 그림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단지 소리가 아니라 그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상, 비전 이것이 그림이잖아요. 이것은 들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꿈이나 또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속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을 이해하려면 단지
그냥 언어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그림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picture language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놀라운 것을 단지 들리는 언어로만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가셨어요. 그랜드 캐년을 가셔서 거기서 그 그랜드 캐년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 아니 시각 장애인에게 성도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언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와,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 광대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장엄함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언어로만 표시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감탄사가 전부죠. 대단해, 좋아, 그냥 가봐, 이 정도일 거예요. 이제 지금 다니엘이 표현하려고 하는 이 환상은 자연 세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차원이 다른 하늘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7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 역시 다니엘이 본 환상의 신비로운 것들을, 그 규모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완전히 인간의 언어로 해석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이 다니엘이 8장을 통해 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나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주어진 다니엘의 명령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환상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이제 picture language니까 그림으로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그 상상력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찾았습니다. 우리 좀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도 여러분, 저 그림 좀 잘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본 그대로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설명드리는 가운데 계속 저 그림을 좀 잘 찾아보시고요. 이제 다니엘은 무엇을 보냐 하면, 먼저 두 뿔을 가진 거대한 숫양을 봐요. 그러니까 숫컷이니까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뿔을 가진 그림 계속 보여주셔도 돼요. 네,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이게 거대한 숫양을 봐요. 그래서 이제 두 뿔이 다 긴데 하나가 더 길어요. 그리고 그 긴 하나는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숫양이 거대한 숫양이라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려요. 그런데 그 숫양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지금 저 그림에서는 좀 하얀 걸로 나와요. 아주 맹렬하고 포악하죠. 그런데 이제 서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숫염소가 나옵니다. 굉장히 털이 많은, 그리고 두 눈 사이에 아주 긴 뿔을 가진 그런 숫염소가 나와요. 이 숫염소가 두 뿔 가진 숫양을 보면서 달려들어서 그 두 뿔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엎드려뜨리고 그것을 짓밟습니다. 예, 이제 저 보여주셔도 돼요. 예. 이제 그렇게 이기고는 이 숫양이, 그러니까 털이 많은 뿔 하나 가진 숫양이 이기면서 더 강해져요. 그리고 이제 두 눈 사이에 있던 그 뿔이 꺾이고 그 뿔 자리에서 이제 뿔이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뿔 3개가 하늘을 향해서 아주 높게 돋아나요. 그 중에서 아마 가운데 뿔일 거예요. 그 가운데 뿔에서 또 뿔이 나기 시작하는데, 4번째 뿔이죠. 그 뿔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별 몇 개를 떨어뜨려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소를 헐어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폐해요. 그리고 제사 드리던 성도들 전부 다 짓밟고 흩어버립니다. 2300주야를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의 성소가 정결케 되고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이제 이런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해석이 쭉 나오지만 오늘 말씀 따라서 그 해석을 조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당연히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그 후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해석, 그리고 이제 그 역사를 뛰어넘어 종말에 될 마지막 종말론적인 해석, 이 두 가지의 해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이어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역사나 어떤 대하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성도들께서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도 길지 않으니까 조금 참으시면서 성경을 보시고 좀 따라오십시오. 먼저 역사적 해석은, 이제 먼저 뿔 2개 가진 순양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메데 왕국과 바사 왕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 두 왕국을 상징합니다. 두 왕국의 왕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메데의 왕과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들이 나와서 세상을 제패했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다고요? 털이 많은 그리고 긴 뿔을 가진 수염소 하나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헬라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뿔은, 아주 날카롭고 큰 뿔은 그 헬라의 왕 중에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누군가의 성도 여러분?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를 상징하는 큰 뿔이 이제 이 숫양을 이기고, 그러니까 메다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제패하고 세계를 통일한 다음에 이 두 눈 사이에 있었던 숫염소의 큰 뿔이 꺾여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뿔이 꺾인 자리에서 먼저 3개가 나오고 마지막 하나가 더 나오죠. 그것은 바로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알렉산더 제국이 알렉산더 밑에 4명의 장군으로 쪼개어져서 4나라로 나뉘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카산더라는 장군이 바로 이 그리스 본토하고 마케도니아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리시마크스라는 두 번째 장군이 이제 오늘날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려요. 그 다음에 이제 톨레미라는 장군이 이제 그 당시에 곡창지대인 이집트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장군 셀류커스라는 장군이 바로 이제 시리아 쪽과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페르시아의 넓은 동방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염소의 날카로운 이 뿔에서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솟아난 것, 그것은 바로 이 4왕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던 셀루커스 왕조, 이 왕조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높은 뿔을 가지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뿔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떨쳐내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를 폐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그런 어떤 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그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름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죠. 에피파네스, 그건 뭐예요? 영어로 에피파니, 그것은 신의 나타남, 신의 현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제우스가 나타난 것이다. 나는 아폴로가 나타난 것이다. 나는 신이 인간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다. 곧 내가 신이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기를 신으로 높이면서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예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한갓 인간에 불과한데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늘에 있는 것을 찔러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의 성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가두고 없애버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끔찍한 짓을 범하는 이방의 아주 나쁜 왕으로 기억되고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실제적으로 기원전
168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꺼리는 돼지를 잡아다가 그 머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제단 위에 꽂아놓고, 그리고는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제우스를 섬기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유다민족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는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몸에 간직하여 다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엄청나게 심한 고문으로 핍박과 박해를 가합니다. 우리는 이제 개신교 성경이라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캐톨릭 성경에서는 마카베오 상하라는 우리에게는 외경의 그 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8장의 23절 24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 왕이 누구라고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그 얼굴이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다니엘 이후에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네 번째 나라, 바로 이 셀류커스 왕조가 갑자기 깨어지게 되는데, 이제 기원전 164년 그가 성전을 더럽힌 지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유다의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가문이 마카비라는 제사장 가문인데, 그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이 드디어 혁명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를 유다 땅에서 몰아내고 마카비 왕조를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100년이 지나 바로 이 셀류커스 왕조, 이 왕조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이것이 바로 25절, 성도 여러분 25절 보시면, 25절 보십시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러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질 것이라. 그가 깨어질 것이라. 성도 여러분, 역사적 정보를 알려드려서 좀 지루하시죠? 이게 이제 오늘 이 다니엘 8장 또 9장까지 이르는 다니엘의 환상과 기도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한 시대에 일어났던 우리에게 지난날의 과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기록하게 하셨고 보존하게 하셨고, 그리하여 다니엘서를 통해 오늘 우리로 배우게 하셨나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은 한순간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들, 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것은 결국에 이루어질 종말에 있어서의 메시아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의 존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8장 17절 오늘 말씀 본문의 범위 속 밖에 있지만, 그가 내가 선 곳에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알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것은 끝날에 관한 것이라. 8장 19절도 보시면 이르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곧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것은 끝에 관한 것이라, 종말에 관한 것이라, 마지막에 관한 것이라.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내다름질 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향으로 내다름질 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드러났던, 아니면 더 후에 로마의 네로 황제를 통해서 드러났던, 아니면 현대에 있어서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드러났던, 아니면 소련의 스탈린을 통해서 드러났던, 결국은 그 어떤 것이든 이 역사의 종말에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왕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매료되어서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으며 그 앞으로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에 관한 예언이지요.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삼위 하나님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라.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질 것이라. 적 그리스도가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다니엘, 우리가 7장부터 시작해서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역사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종말에 관한 메시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거대하게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이 놀라운 드라마를 보게 되죠. 이제 이것을 본 다니엘은요, 이 말씀이 너무 무진장하게 어마어마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온갖 에너지를 다 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누워서 며칠을 알아요. 이것을 본 다니엘에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은 전령사 천사거든요. 전령사 천사인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어떤 명령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다니엘에게 준 천사 가브리엘의 명령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뭐라고요? 넌 그 환상을 간직하라. 환상을 잊어버리지 말고, 환상을 바꾸지 말고, 환상을 주어진 말씀 그대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생각 속에 간직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환상을 간직하라. 그 환상을 간직하라. 바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약간은 복잡하지만 그 역사적인 그 환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비전,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라.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환상을, 내가 어떤 비전을 품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각 환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한국의 책 중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목차만 쭉 살펴봤는데요, 한국에 지금은 뭐 절판돼서 나오지 않았지만 한참, 한국 요즘 뭐 아파트 투기가 요즘도 극성이라 그러는데 한참 극성일 때, 그때 어떤 책이 정말 사람들에게 읽혀졌었냐 하면, 베스트셀러가 됐었냐면, 책 제목이 이거예요. 월급쟁이 부부의 타워 팰리스 입성기. 이런 책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읽으신 분 계세요? 읽으셨으면 한번 자수하시고요. 이 월급쟁이 부부가 10평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강남의 타워 팰리스, 저는 어떤 아파트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파트에 입성한 이야기, 간증이죠, 일종의. 그 간증을 쓴 건데 그냥 불티나게 팔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월급쟁이가 어떻게
강남의 타워 팰리스에 입성할 수 있었나? 그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 책을 많이 사서 봤죠. 10평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강남의 그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눈물겨운 이야기. 제가 목차를 보니까 이제 이게 9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8장, 목차 8장 소제목이 뭐냐면 타워 팰리스예요. 그 다음에 9장 드디어 타워 팰리스의 꿈을 이루다. 이제 이게 그 책의 8장 9장 마지막 장의 목표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읽지 않아서 뭐라고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도 여러분, 이 10평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그걸 이루었으려면 이 부부가 마음속에 꿈꾸었던 환상이 뭐여야 할까요? 뭐여야 할까? 이 부부가 10평에서 시작해서 월급을 아끼고 전략해가지고 눈물겹게 그냥 중도금을 꽉꽉 부어가고, 그 중도금 붓느라 다른 사람을 돕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베풀거나 그런 삶은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돈을 아껴서 중도금을 붓고 부어서 10평 아파트에서 월급쟁이 부부가 거기에까지 도달하려면, 성도 여러분, 이 부부는 어떤 환상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파트에 대한 환상. 그 강남의 노른장 땅 위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마음속 깊숙이 품고 그것을 붙들고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환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좀 좋아해서 가끔 넷플릭스를 통해서 봐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제가 최근에 4편 시리즈를 그냥 한꺼번에 다 봤어요. 한꺼번에 다 봤습니다. 4편을. 누구에 관한 거냐면 제목이 이래요. Filthy Rich, 제프리 앱스틴. 제프리 앱스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아직 거부인 제프리 앱스틴. 성도 여러분, 뭐 누군지 아세요? 모르실 수도 있고요. 시사에 밝으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겠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끝날 때 4편이었는데 한 50분짜리 4편이에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시고 미국 사회에 대해서 조금 또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아시려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던 게, 이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이 라이프가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와 특별히 이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깊이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프리 앱스틴은 이 펀지 스킴, 그러니까 어쨌든 사기성 있는 그런 주식 투자죠. 그런 걸 통해서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처음부터 그런 거짓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기 학력을 속이고 거짓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교사 역할을 하고, 처음 이력서도 다 거짓으로 내고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라이프예요. 쭉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2019년 작년이죠. 2018년인가요? 정확지 않지만 미투 운동으로 그가 이제 드디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에서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성폭행을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근데 그걸 교묘하게 감추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또 정치계의 거물들과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그 짓을 어마어마한 돈으로 자기의 프라이빗한 아일랜드까지 지어가면서 수사망을 벗어나면서 그 짓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나중에 그가 그 뉴욕에 있는 그 저택을 압수수색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는 형사들,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 벽에 미성년자의 눈 뜨고 보기 힘든 사진들, 그림들이 잔뜩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이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떤 환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가요, 기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연구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거에 기부도 엄청 좋은 일, 겉으로 보기에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죄된 환상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위장 전술이었죠. 그가 어떤 환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성에 대한 왜곡된 환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자신의 인생 역시 처절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상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이미지, 그 환상을 품고 죄된 환상을 버리지 않고 그 환상을 간직하고 키워오고 그것을 품고 그 욕심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요,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환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환상, 그 말씀에 대한 비전을 품고 너는 그것을 잊지 말고 간직하며 살아가라. 우리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명령한 것처럼 결국에는 그 모든 악들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이 비전,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 성도들은 결국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이 복음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품어야 할 환상인 거죠. 이제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 복음의 승리에 대한 환상을 그가 어떻게 간직하며 살아갔습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어요. 우리 8장 27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이에나 다니엘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지쳤습니다. 여러 날을 앓았습니다. 이 환상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다니엘 자신이 감당 못했습니다. 지쳐서 알을 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소설가가 자기가 쓰는 소설의 이야기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 그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정신이 없고 무력해져요. 왜냐하면 그 소설의 세계 속에서 빠져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현실 속에서 무력해지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을 헤매야 되고, 어떤 사람은 술도 마시고 방황하다가 간신히 현실 속에서 깨어나와요. 영화, 우리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를 완성하고 그랬다 그러세요? 영화나 텔레비전 연기자들도요, 어떤 연기나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예술이 그래요. 그림도 그래요. 그 세계 속에서 푹 빠져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연기를 몇 달 동안 열심히 하다가 그 연기가 딱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갔을 때 무력해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인간의 이야기가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보고 듣고 다니엘은 여러 날을 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힘을 내어서 이제 그가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일상으로 바벨론 궁전으로, 페르시아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 환상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죠. 그냥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일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을 간직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하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아갑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비전을 마음속에 간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잠깐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악한 세상에 편들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그 말씀, 그 환상을 간직하며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의 빛나는 환상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결되고 진실된 삶을 살겠다 결단하시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상을 끝까지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그는 기도합니다. 이제 9장에 나오죠. 그는 언제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간직하고 비전을 간직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환상이 크게 느껴져요. 이제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9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는 이제 4절 이하에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환상을 간직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흔들리고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적 그리스도가 날뛰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굳센 약속을 붙들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네로 황제가 저렇게 핍박을 하는 박해 속에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가 되신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기도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나는 복음의 승리를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환상에 붙들립니다. 왜곡된 성에 대한 환상, 타워 팰리스 입성기처럼 물질에 대한 환상, 자기 이미지에 대한 환상, 자식에 대한 인간적 욕망에 대한 환상으로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 망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몰아넣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통해 주신 말씀,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우리 복음의 빛나는 환상을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 복음의 놀라운 승리의 비전을, 이 환상을 끝까지 붙듭시다. 세상의 헛된 환상,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헛된 환상, 잘못된 쾌락,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려는 모든 헛된 것들을 내버리고 한마디로 다니엘처럼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오는 금신상에 대한 환상을 내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저와 여러분 일상 속에서 진실하게 살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 온전히 임하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둘째로 우리 헛된 세상의 환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소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2020년 마지막 달 12월을 우리가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코로나의 확산이 무섭습니다.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 무척 힘들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안정된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안심할 때까지 우리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우리 앞에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굳선 승리에 대한 환상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간절함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헛된 환상들을 내다버리고 내 자신이 능력 있게 비추어지려는 마음, 내 자신의 쾌락을 바라는 마음, 헛된 종족의 환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아버지 오직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여 주님 정직한 마음과 아버지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주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